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7일 입추입니다. 금년도 나팔절에서 42일 전이고요. 초막절 57일 전, 대속제일 52일 전, 이제 다가오는 불임절 203일 전입니다. 오늘 가을이 비가 계속 오는 그 시간이고요. 자, 어느 곳이 천국 가는 길인가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요. 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슨 대체신앙, 메시아닉 주, 세대주의, 비유주의, 개혁주의.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면서 각기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또 휴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다음에 교파로 보면은 천주교,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예수교, 장로교회, 또 합동, 통합, 기독교, 장로회, 순복음교회, 기타 등등 이단 종파, 이단 종파 또 주르륵 달려있죠. 다 천국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며칠 전에 만났던 명성교회, 동탄의 명성교회예요. 동탄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제 아주 힘을 좀 얻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문제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병진 목사님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들으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탄에 있는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니엘서와 다니엘의 70일에 거기에 관해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처음 이렇게 설교 오시는 분을 처음 만났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원문으로 보지 않았던 실수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헷갈렸고, 둘째, 성경에 대한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되었다는 이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이 전천년설로 가는 거예요. 전천년은 뭐냐? 예수 재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천년 동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이 있고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악한 자는 불못에 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 기름이 기록된 자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 요한계시록을 봐라, 요 순서대로 진행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 얘기하는. 근데 전천년설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전천년설과 최근에 등장하는 전천년설이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과거의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이 들어간다.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2000년에 이렇게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겨난 게 있어요. 1800년전 이후에 생겨난 게 있어요. 그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 재림도 이중재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재림이요? 이중재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공중으로 공중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재림 7년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7년 동안 대환란이 펼쳐져서 전쟁 터지고 죽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7년 후에 지상에 재림함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역사적 전천년설,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종말론의 혼돈
성공시키기 위해서 리베라 신부, 라푼자 신부가 만들어낸 가짜 종말론. 이것을 지금 성도들이 지금은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좀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한때 이 전철련서를 신봉했던 사람. 세대주의가 얼마나 위험스럽다는 걸 모르고 세대주의가 가장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수십 년. 그러다가 약 5년 전부터 눈꺼풀이 벗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속임수였는데 성경 원문 하나하나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제가 다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거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천년왕국이 언제 어디에서 있을 거냐 했을 때 예수 재림 후에 있다. 이게 전천년설이거든요. 예수 재림 전에 자연스럽게 됐다가 천년왕국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이건 상징이지 실제적으로 사자가 어린 염소와 함께 이렇게 이러면 불가능하다. 이건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상징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9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과연 평화의 상태가 올 것인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할 것인가?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전철련이나 세계주의적 전철련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지상에 10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풀어질 수 있잖아요. 왜? 사탄 마귀가 있는 곳에 복이 사라지겠습니까? 악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사라지니까 결국에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있다. 이게 전철련사들입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종말론에 좀 조예가 있다는 사람은 다 이 전천년선자를 주기를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원문을 잘못 받고 두 번째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동탄 명성교회 정병진 목사님께서는 전천년년, 후천년년, 무천년설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예를 들은 거는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말씀을 드린 거죠. 세대주의라고 말씀한 거. 그리고 자신은 이제 무천년주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옛날에 세대주의였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대주의가 뭐 속임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누구도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게 된 것 뿐이지 누구를 속이려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세대주의가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소사지역에, 인천 소사지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은 뭐 세대주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성경을 여기서 또 해석을 잘못하셨다 그러는데 이 정동수 목사님이 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아마 번역을 하셔가지고 성경책을 출간하신 거로 알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개정판을 지금 내실 준비가 거의 다 끝났고 좀 있으면 이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동수 목사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에스겔서 강해하면서 댓글이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왜 왕국이 아니고 천국인데 왜 왕국이라 그러냐 목사님은,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을 보면 왕국이란 말이 이제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국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냐 뭐 이런 스타일의 이제 댓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게 정말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천년 왕국은 그냥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왕국, 나라,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이제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 거지, 그게 진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왕국은 아니다.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그 덧글을 이제 달거나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 아마 제가 이메일로도 그런 내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왕국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의 왕국회관, 혹시 이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 아닌가? 뭐 이런 스타일로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왕국 영어로 킹덤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킹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킹덤의 이 땅에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킹덤, 그 킹덤을 천년왕국,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없어요. 할아버지란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아시죠? 그렇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가서 조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를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지속이 되는 그런 왕국이 있다는 거, 이거 누구라도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지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한다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도대체 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천년왕국 존재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뭐 많은 분들이 내용을 대충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요약해서 목사가 이제 다시 한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겔서 천년왕국 성전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에스겔서 맥잡기 맨 마지막에 이 타픽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왕국의 필요성, 천년왕국 이야기하기 전에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제 읽습니다. 읽는 것 가운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거 타락을 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고 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떠나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그 지옥 불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 구원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꼭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주제가 있어요. 더 큰 주제.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게 된 그 배경이 뭐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또 하나님의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그리고선 결국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을 이루시며,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무궁무진한 이와 같은 그 지혜, 그거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이제 들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왕국은 영어로 우리가 킹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통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왕국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이신 마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제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을 여기 이제 짓게 되면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왕국은 기존 성경에서는 이제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국에 대한 개념을 기존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잡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킹덤이란 단어를 성경에 가서 이제 찾아보면 단수 복수 다 합쳐서 399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킹덤을 다스리는 존재를 우리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단수 복수 다 합치면 259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합치면은 왕 아니면 왕국이 두 개를 다 합치면은 3000번이 이제 넘습니다. 근데 기존 성경을 가서 보면 왕은 거의 다 왕으로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임금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임금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자, 근데 어쨌든 대다수가 이제 킹은 왕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고, 근데 이제 킹덤은 왕국으로 번역이 돼 있지 않고 나라 혹은 천국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번역된 말이 영어로는 우리가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 하면 heaven에 가는 거예요, heaven. 근데 개혁 성경에 이런 기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heaven이 아니고 kingdom of heaven.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그와 같은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kingdom of heaven을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heaven은 천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킹덤의 거기로 왕국을 원래는 천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왕자를 빼고 이제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쓰면서 마태복음 등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천국이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원래는 왕권을 뜻했어요. 왕권. 근데 이제 이것이 주로 나중에는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 아니면 통치 영역, 이제 왕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킹덤이란 단어의 거의 99% 이상은 다 왕국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왕권으로도 이제 번역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경에는 왕국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존 성경을 가지고는 왕국을 이해하기가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왕국 회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 때문에 왕국이란 이런 단어가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제 전유물이 됐다.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 그게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걸 이해해야 단순히 사람 구원받는 거, 이걸 떠나서 아주 원대한 그런 스케일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서 이제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저걸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아마 이제 두 분이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러면 끝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뭐 상대편에 있는 그것들을 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거지만 저 같은 일개 집사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훈수도 아닌데 그 일개 집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한마디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정병진 목사님은 국가국문학과를 전공하신 분이고요. 정동수 목사님은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셨어요. 현직 지금 그 인하대학교 기계공학 아마 교수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이 다 전 정말 그 성경에 있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특징적으로 보면은 설교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딱 1시간 동안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 교회를 가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게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거의 설교 말씀 우리가 뭐 찬송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지나고 뭐 축도하고 뭐 또 기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빠지면은 말씀하는 시간이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에 관련된 시간이 약 35분 40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빼고 보면은 한 15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 화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내가 이거 15분 말씀 들으려고 여기 왔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계신 목사님들은요, 철저하게 하여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인지 어떻게든지 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요. 말씀으로만. 시작하실 때 이런저런 인사, 끝날 때 이런저런 문구,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오직 그냥 말씀만 딱 하는 거죠. 그 시간으로다가, 그러니까 그 시간, 한 시간을 굉장히 성도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걸로 저희가 보여요. 그래서 두 분한테 진짜 존경스럽기까지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곳에 계세요. 저기, 명성교회 이쪽은 아마, 동탄 명성교회 여기는 장로회 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두 분이 이제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데, 제 생각을 이제 제가 여러 분야의 그 설교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제 생각을 여기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개 집사입니다. 이 앞전에 정병진 목사님이 하늘에 이렇게 재림오셔가지고 공중 재림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시작했던 예를 들었던 것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교회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제7일 안식일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손계문 목사인가 이분이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에 있다가 안식일 교회에서도 아마 분파가 돼가지고 또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2300주야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71회가 나오는 거예요. 71회가 나오는데 71회가 BC 457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7년 환란 여기가 요 7년 환란 중에 중간에 3년 반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가 AD 31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때 무슨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던 거냐 그러면 여기 1843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 재림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1843년에 예수의 재림이 안 오니까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네. AD와 BC 사이에 0년이 없어가지고 1844년인가 봐요. 그랬거든요. 근데 1844년에도 이런 일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다 무산됐던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집회에 끌려 나왔던 어린 소녀 하나, 12살 먹은 소녀 아이가 그때 당시에 12살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1865년쯤이죠. 이게 남북전쟁 할 때쯤일 거예요.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하기 조금 전일 거죠. 1865년쯤이니까 남북전쟁 그 당시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 시작이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러한 논리에 관한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이거를 한번 찾아봤던 거예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였냐 그러면 윌리엄 뮬러라는 침례교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윌리엄 뮬러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1818년경에 이러한 가설을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거를 이제 찾아본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됐던 거예요. 1812년에 여기서 화산이 폭발이 되죠. 뉴질랜드 이쪽에서, 호주 이쪽에서요. 1812년에 미국에서도 화산 폭발이 있고요. 여기 13년에 여기서도 또 일본에서 화산 폭발이 있고요. 아주 대규모 큰 화산인 거예요. 1814년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고요. 1815년에 필리핀의 탐보로 화산인가? 이게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 3년 사이에 엄청난 화산재 폭발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화산재가 그득해가지고 하늘이 어두워진 거죠. 화산의 강도가 막 7, 8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16년에는 여름이 없었어요. 여름이. 하늘에 화산재가 꽉 끼어가지고 태양열을 반사를 해가지고 아주 추웠던 여름이 됐던 거죠. 미 동북부의 북동부의 여름에 여름이 5도시래니까 이건 완전히 겨울 날씨겠잖아요. 6월에 강설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뮬러가 알게 됐던 거.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이 이제 뭔가를 찾아냈던 것이 이 얘기가 찾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거예요.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여기서 뭘 찾아냈냐 그러면
롱기마누스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465년에 왕위를 시였는데 그때부터 7년간 에스라 7년을 더해가지고 457년에서부터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2300일을 여기다 더해가지고 1843년이냐 44년이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1844년에 무산이 되고 거기서 엘렌지 파이트라는 사람이 20년 후에 12살 먹었던 소녀가 20년 후에 30 몇 살이 됐을 때 환상을 봐가지고 공중재림에 관한 얘기를 꾼 거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갈라져가지고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안상홍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의 문제점은 AD 31년에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근데 요 457년이냐 여기 7일에 100일에 408년에 AD 27년 여기 31년 34년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이걸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이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5개 T 1번에서부터 30번까지 만들어 놓은 속에 그 안에 이런 내용을 다 풀어놨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AD 31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것에 관한 얘기가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인 거고요. 요것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예. 요 손계문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윌리엄 뮬러라는 사람이 1818년에 16년에 겨울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에 여름이 없었던 거죠. 1812년부터 15년까지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16년에 여름이 없는 미국 날씨 속에서 세상에 정말 기상이변이 오는 거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뭐 열매 하늘에 뭐 이런 거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기상을 분별할 줄 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들어낸 가설인 거죠. 본인이 이걸 만들어 갖고 있다가 13년이 지났을 때 1831년이 될 때 어느 교회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강연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 얘기를 이제 강연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1843년에 아무 일도 없었고 1844년에도 아무 일도 없어서 여기서 해체가 된 거죠. 윌리엄 뮬러의 그 그룹의 대다수는 해체가 됐는데 일부가 남아가지고 1865년에 여기서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죠. 1865년에. 그리고 1865년에 만들어지고 이제 이것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분파로 갈라지고 거기서 또 분파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조사를 하면은 뭐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다른 데는 다 줄잖아요. 천주교도 줄고 불교도 주는데 기독교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단 종파가 늘어나는 건지도 몰라요. 정통 교리를 가진 교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단 종파들만 이렇게 활개치고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죠. 그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관한 거 있어요. 요게 다니엘 70일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여기 정동수 목사님이요. 여기 정동수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정동수 목사님이 이게 만드신 거거든요. 요 그림이죠. 여기에는 보면은 다니엘 70일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가 있고 한 해가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셔서 여기서는 AD 32년이라고 나와요. 32년이 나오고 은혜의 시대로 뚝 떨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종말에 갔을 때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나왔는가? 저는 항시 그 근원이 어디였을까? 이런 쪽에서 이제 궁금해서 그걸 또 찾아보게 됐죠. 자,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냐 그러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니까 미국의 갈보리 처치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러한 것들을 가설을 만들어내게 되죠. 가설을 만들어내는 시점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윌리엄 뮬러가 그다음에 이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에스라 7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 그건 에스라 7년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20년이다.
느헤미야의 20년이다. 그래서 465년에서 20년을 빼가지고 시점을 445년이라고 한 거죠. 여기다. 여기 445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69일을 갔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이게 AD 32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뚝 떨어져 있다가 은혜 시대가 오고 그래서 여기서 혈통적 유대인들의 그것은 끊어지고 이제 영적인 유대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일회가 온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성경이 이런 얘기, 여기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거는 1948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1965년에 중동 2차 전쟁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또 1967년에 3차 전쟁이 발생하죠. 1973년에 중동 4차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한 가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될 거는 뭐 각 지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시작점 7일에 그 다음에 69일에 마지막 1회를 이렇게 검사해야 돼. 마지막 1회는 여기서는 체크가 안 되죠. 69일회가 될 때 AD 32년이냐 요거 검사해 보면 요거 아니거든요. AD 32년에 6월절이 요일을 찾아보면 월요일인 거예요. AD 31년도 월요일이었고 AD 32년도 월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월요일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AD 31년이나 32년은 절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역산을 해서 보고 또 여기서 7일회가 왔을 때 여기가 그러면 445년에서 7일이 오면 396년이 되나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점, 끝점 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어떤 분위기를 타고 나타나는 거냐?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그 다음에 1960년에 중동 2차전, 1967년에 중동 3차전, 1973년에 중동 4차전, 이것을 타고서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부흥회를 타두고 나타났던 사람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서 가장 뜨게 되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나 그분들이죠. 원로 목사님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만들어진 것들이 이때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통해서 그 바람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그 종말설이 뜨면서 같이 교회가 떴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교회가 컸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속에 있는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깨부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시대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 그러면은 신성 로마 제국을 끝날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와서 예수님의 돌이 와서 세상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10발가락 그래가지고 10개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가 10개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조용기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이 시라는 나라가 10개가 아니라 아마 27개인가 될 거예요. 23개 이렇게 되는 거고 브렉시트 해가지고 영국은 지금 탈퇴를 한다고 그러고 터키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러고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옛날엔 이 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탄생하면은 예수님 재림 때가 올 거고 이제 그러한 배경이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이런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는 휴거라는 것이 이제 생겨가지고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난리를 또 한번 부르스를 치게 되는 거예요. 휴거라는 말은 이장님이 목사님인데 문서선교회를 많이 하셨나 봐요. 출판사도 하시면서 1978년에 어니스트 잉글리시의 예수 재림 소설을 번역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광희의 황홀한이라는 뜻의 랩추어들을 의역하여 만들어낸 단어가 휴거라는 거죠. 197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73년에 중동 4차전이 벌어진 거예요. 중동전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소설이 이 휴거라는 소설이 만들어진 거죠. 그 전쟁을 통해 갖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1987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예언서를 내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적극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기 소설이었고 87년에 이장님이라는 게 한국에다 이제 번역을 한 건가 봐요. 예. 이걸 번역해가고 출판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예언서를 내면서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쳐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였던 모양인데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뭐 신민아라든가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24일에 휴고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권미나. 그러니까 고등학생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고 현상이 나타날 거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뭐 흰옷들을 입고 거의 모여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뭐 휴고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모든 TV 방송이 거기다 갖다 뭐 스피커를 들이고 카메라 들이대고서 중계방송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 그래,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항상 그 근원이 어디였을까를 찾아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쿠웨이트를 점령했잖아요.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쿠웨이트 회복하려고 했던 게 사막의 폭풍 작전인 거죠. 그 사막의 폭풍 작전이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 91년 1월 17일 날 일어나게 되는 거죠. 16일에 일어났는데 17일 날 이게 이제 여기서 뜨는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 그러면 CNN이라는 방송이 뜨죠. CNN에서 그때 최초로 전쟁 장면을 TV에 생중계를 하는 상황이 CNN에서 이제 여기 방송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 이 손 속에서 이 학생들이 그 소설을 보면서 무슨 상상을 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꼭 1992년 10월 28일이었을까? 왜 그랬을까를 따져봤더니, 제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다가 전에는 이런 거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최근 2010년 이후에 우리들 손에 애플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 똑똑한 핸드폰을 다 들고 있잖아요. 백과사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보면 어플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히브리력과 그레고리력을 변경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992년 10월 28일이 히브리력으로 언제였냐 그러면 5753년 말케스반 8번째 달 1일이었던 거예요. 왜 이거였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10월 28일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찾아봤더니 뭐 금방 찾겠더라고요. 이거예요, 결국에. 자, 이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추정했을까? 그거 찾아보니까 바로 이거더라고요. 노스트라다무스에 보면 1999년 운명의 그날 최후. 저도 이 책 뭐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많이 봤어요. 1999년 7월 말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하고 또 이 사람들의 이 앞에 사람들이 이게 뭐였었죠? 여기 한일회 얘기했었잖아요. 마지막 한일회. 예, 여기서 마지막 한일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빼면 돼요? 예, 여기서 1999년에서 한일회를 거꾸로 빼나가면은 언제예요? 그때가 1992년이잖아요. 그리고 7월 말이었어요. 7월 말이었으니까 8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권미나 하고 또 남자 학생 또 하나 이름 있는데 최몬가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서 계산해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미 선교회가 만들어낸 이 1992년 10월 28일은 성경과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이 쿠웨이트 사막의 폭풍 작전 이걸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게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이죠. 이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지나간 이후로는 종말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92년 이후로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그건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미 선교회가 다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관한 내용인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한 얘기가 회개하라,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으니, 그 얘기를 하신 게, 처음에 와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의 그날이 가까워왔으니, 이렇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가 그거잖아요. 하늘에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너네들은 그걸 모르냐, 이래가지고 싹시 나고 잎이 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내용이 그건데 우리는 이 다미 선교회라는 거 하나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뭘 정확하게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과 CNN과 노스트라다무스와 휴고를 짬빵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낸 거. 그냥 해프닝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 말 이후로 우리는 말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이죠, 우리가. 자, 이거 바로 찾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얘기도 마지막 7년 한 일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다미 선교회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죠. 이거 마지막 한 일에. 이 한 일에를 그들이 갖다가 붙여놓은 것 뿐이니까. 자, 그럼 이걸 바로잡는 노력이 없었을까요? 노력이 있었죠. 자, 여기 이제 그 노력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동탄에 정병진 목사님이 다른 곳에 많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정식 교단에서 이렇게 설교로 선포해서 말씀 선포를 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봤다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2005년 이후에 유진 폴스틱이라는 사람이 한동대학교까지 와가지고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책을 만들어낸 있는 내용을 김명현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2005년 이후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거네요. 그때서부터의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15년이면은 굉장히 오래된 동안인데 바르게 밝혀졌는데 이것들을 목사님들한테까지 아직 전달이 되질 않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유진 폴스틱이라는 사람은 또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한 근원이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갑자기 자기가 자다가 밤에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서 이걸 알게 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그걸 알게 됐던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였던 거죠. 윌리엄 뮬러라는 것도 화산재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기상이변이 왔던 것 때문에 이런 거고, 다미 선교에도 전쟁이라는 환상 속에서 그것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유진 폴스틱이라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걸 찾아본 거죠. 근원을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였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얘기예요. 다니엘 8장 14절에 관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요 앞에 있었죠. 예. 여기요. 다니엘 8장 14절.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 가지고 윌리엄 뮬러가 얘기를 해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만들어지고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분파를 해가지고 또 쟤네들은 6월절,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들은 6월절을 또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게 뭐냐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유진 폴스틱은 어떻게 알아냈을까? 유진 폴스틱도 2300 주야에 그것 가지고 이걸 찾아내게 된 거더라고요. 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거 KBS 다큐멘터리예요. 이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올려지니까 잘리더라고요, 보니까. 왜 잘리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저작권 검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AI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작권에 걸린다고 이제 시비가 나가지고 중간에 이걸 카트를 시키거든요. 이게 시청 중단이 되거든요.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뒤편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앞편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달려나갔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나중에는 대왕으로 추앙받는 약건 20살의 청년 지휘관 알렉산더였다. 알렉산더가 이룩한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세계적인 제국. 이는 문명의 충돌과 융합이라는 굴곡의 역사를 탄생시켰다.
기원전 334년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어차피 이거 길게 나가면은 저작권에 걸려서 잘리더라고요. BC 300, 여기 2300년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2300년 전에 어떤 젊은이가 하나 대륙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그러면 BC 334년에 그라니코스 강을 건너가지고 전투를 벌린 거예요. 헬레폰네소스, 지금 다다니엘스 해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니엘 8장에 관한 얘기가 염소와 양에 관한 얘기잖아요. 염소에 관한 그 얘기를 읽어보면 누구든지 알아요. 알렉산더하고 다리우스 3세의 싸움이라는 걸 다니엘 8장을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2300년 전에 334년에 다다니엘스 해협을 건넜다. 이 얘기에 관해서 이것을 추정해 나간 거예요. 2300년 전에 334년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와서 그라니코스 전투가 벌어진 거죠. 331년에 다리우스 3세가 여기서 나중에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때 그러면 1976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대답합니다. 한 사람의 천사가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대화에 대답하는 정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제 거룩한 자가 말하되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내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려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300주야는 2301을 말합니다. 예, 유대 나라는 나라를 말 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다 주야로 말합니다. 2300주야는 2301을 말하는데 그러면 2300일 만에 이것이 되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그 유대의 비어린 다시 말하면 유대 그 종교적인 지도자 법통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인 횟수가 주전 171년입니다. 그럼 주전 171년에 대제사장 오니아스를 그가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않아야 주전 167년 12월 25일부터 실제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일체 금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는 전혀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서 유대민족을 괴롭히다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메디아에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해서 언제 죽었느냐 하면 주전 164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와서 대제사장을 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의 날짜가 2300주야 약 6년이 약간 넘는 날 동안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그 속박에서 해방. 자, 이게 1976년도예요. 1976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이죠.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가 절정을 이룰 때의 얘기죠. 그때가 언제예요? 1976년? 1973년에 중동 제4차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타고 이 세미나에 관해서 전해진 말씀들이 이러한 얘기였고 그것을 타고서 교회가 급속도로 커지게 된 거죠. 그 이론에 따라서. 그런데 2300년 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눈여겨보신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죠. 여기서 BC 334년에서 2300년을 더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1967년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알렉산더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 이 1967년에 뭐를 하죠? 성소를 되찾게 되잖아요. 알렉산더 다니엘 8장 14절에 알렉산더와 다리오 3세가 씌우는 그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부터 2300년을 가니까 1967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힌트를 얻게 돼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산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게 480년이 지나면은 솔로몬 성전 질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 에스겔 4장 5절 6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다니엘 9장 24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지금 자세히 지금 설명 안 드리는 건 제가 앞전에 오게티 앞전에서 이거를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근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을까를 찾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은 어디서 영감을 얻은 거냐 그러면 2300주야까지니 요거 때문에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2300주야가 이게 이 해결의 모든 키예요, 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도 2300주야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제7일 안식일교회 잘못 해석한 거죠. 제7일 안식일교회가 나온 거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갈보리 처치의 척 스미스 목사님, 그 다음에 그게 온누리 하용조 목사님,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만대로 간 것도 2300주야 그것으로 시작이 됐던 건데 그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죠.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게 이제 아닥사스다왕 거기서부터 잘못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종에 찾아진 것들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찾아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 요 자세한 내용에 관한 것들은 이 앞전에 제가 다른 오게티 1번에서부터 30번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은 그 유진 폴스틱에 관한 것들로 이렇게 찾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유진 폴스틱의 거를 감안해가지고 거기서 한 발 더 제가 만들어가지고 더 찾아나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오게티에서 쭉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종 지금에 와서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거의 확정적으로 알아내서 검산까지 가능한 거죠. 지금은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밝혀드린 것들은 아마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전부 검산을 해놨어요. 아 이거는 왜 이렇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검사하는 게 이게 맞는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놓은 거지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놓은 거 아니거든요. 아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검산을 해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천년, 후천년, 무천년에 관해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제 여기 대구 온라인 복음교회 강세찬 목사님과 동탄교회 정병진 목사님을 또 한번 대립해 놓고서 보려고 그래요. 이 동탄의 이제 정병진 목사님이 이제 이 앞에 강세찬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은 제가 뭐 늘상 듣던 얘기였고요. 동탄의 이제 정병진 목사님을 최근에 찾은 거죠. 동탄에 있는 정병진 목사님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시아 왕국의 상태에 관하여 잠깐 점검을 하죠. 오늘 6절부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이 먼저는 동물 중에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어우러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식동물은 풀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의 포악성이 사라져버린 나라다. 그런 의미로 먼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육식동물하고 또 사람인데 어린아이하고 같이 뛰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어린아이, 지난번에 어느 나라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동물에서 떨어져버렸어요. 침팬지가 오랑우탄인가? 뭐 사람처럼 생긴 원숭이 있잖아요. 큰 거. 응? 고릴라였나요? 고릴라, 사람처럼 생긴 제일 큰 등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거기서 떨어져버렸어요. 기억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아이가. 그러나, 정확하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을 보니까, 이건 상징이 아니었죠. 실제죠. 그래서 어떤 것은 상징성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면, 예수님이 식물입니까? 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상징성이에요. 그러나 먼저 의미를 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한 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래서 시온산, 내 하나님은 뭐 시온산,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뭐 알려주지 않아도 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도래야 한다는 거죠. 자, 앞에서 그래서 메시아의 이 통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동물들과 인간들이 함께 뛰노는 포악한 동물들과 이런 그 독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 약육강식이나 뭐 적자생존이 없는 그런 상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해변도 없고 성함도 없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만큼 많이 침공을 받고 전쟁때 어디 있어요? 세상 나라 중에서 세상 도시 가운데서 예루살렘만큼 많이 침공을 받은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가보세요. 성벽마다 포탄 자국이요 팍팍팍팍 꼈어요. 네? 그렇게만 몇 번? 366번. 내가 정확히 하여튼 엄청난 공격을 당해서 한 번도 평화롭지 않은 나라가 예루살렘.
참 재밌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뭔지 아세요? 평화의 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예루살렘 뭐라고요? 평화의 도시다. 그런데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 없어서 한 번. 평화가 없어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잠깐씩은 있었겠지만 인류 역사를 크게 봤을 때 계속 전쟁이 있어서 이 주인이 계속 바뀌고 아이고 뭐 죽고 살고 아이고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시온산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전쟁도 없대요.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재림한 후에 예루살렘이 그런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역사적 전철연설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 거기에는 악이 사라지고 악한 마귀가 사라지니까 오직 예수님만 통치하니까 사탄 마귀의 미혹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후에 그런 세상이 이 땅의 지상에 실제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단들이 해석하는 것과 전철연설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철연설주의가 뭐냐?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10년쯤 지나면 성경 박사들이 될 것 같아요. 신학생들보다 더 잘하는. 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좀 이 상당히 학구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 교수직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우선 자 천년에 관한 이 천년이 이 천년왕국이라는 요한계시 20장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20장에만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있을 것인가, 언제 어디 있을 것인가에 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몇 가지 학설이요? 세 가지 학설. 첫째, 전천년설 있고, 둘째, 자, 목사님 말씀에는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설명하는데, 이사야서 65장에 있었던 그 사자와 뭐 이리가 같이 놀고, 뭐 뱀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어린아이가 놀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쭉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중단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냥 상징에 관한 얘기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만큼 전쟁을 한 도시가 어디 있느냐? 에? 그걸 그냥 상징성으로 다 이렇게 보여준 거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다 이단인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가는 거지. 막 과격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고 이만희 뭐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정명석이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전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하신 분이고요. 여기도 이제 국어 국문학교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 온라인 복음교회의 강세창 목사님인데 여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볼까요? 이사야서 65장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조금 더 봅니다.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 지금 하나님의 성산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65장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성산의 모습을 지금 사실은 65장 전체가 그걸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 제가 이사야서 강론을 지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강론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오늘은 중요 대목만 보면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뭐 빼앗기는 일도 없어요. 누가 와갖고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그거 한번 보세요.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수명이 말이에요. 나무 수명이에요. 나무가 몇 년 살아요? 에? 나무가 100년 살아요? 내가 알기로는 1000년 넘게 막 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뭐 제가 있던 그 초등학교에 소풍을 가도 비 오고 운동회를 해도 비 오고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더구만요. 그 운동장에 500년 묵은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랐대요. 운동장 만드느라고 잘랐는데 용이 목이 탁 잘려갖고는 머리만 올라갔대요. 그때부터 이 학교는 뭘 하기만 하면 비가. 자, 여기서도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간단 설명하면은 이 앞에 이사야서 65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분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셨냐. 두 분 목사님 다 장로회입니다. 아까 번은 장로회 침례회고요. 이번에는 장로회 장로회고 다 두 분 다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인데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려요.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가 맞는 거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가 맞는 거 같고 봤잖아요. 이사야서 65장. 성경의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이사야 65장이니까 끝에 부분이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있잖아요. 쭉 설명됐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또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있잖아요. 정병진 목사님 얘기는 이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얘기거든요. 정병진 목사님은 이런 일은 없다. 이건 그냥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고 여기 이제 강세창 목사님은 이런 날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이사야서 65장이라는 거에 이제 뜻깊은 얘기예요. 전체 66권 중에 마지막 2장 전에 있어요. 마지막 2장 전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이제 이런 방송도 듣고 저런 방송도 듣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는데 뭐 다 자신들만 그냥 이러고 딴 데는 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코에 달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달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요지가 많기 때문에 아예 말을 꺼내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예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지금 우리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지금처럼 산다는 거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게 이사야서 65장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주자 이제 정병진 목사님이 등장을 하신 거거든요. 동탄 명성교회. 그분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꺼내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5장에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렸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보면은 이거는 뭐가 상징인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생각엔 같은 게 아니에요. 왜 같은 게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가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냐 그러면 아마 화요일 마지막 주일에
월요일쯤 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예,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금 내는 거 갖고 얘기를 하시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이제 이 얘기가 끝나고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앞에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죠. 7 형제가 있는데, 예? 큰 형이 뭐 죽어가지고 둘째가 이제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장가를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7 형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었다. 그래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은 그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65장 21절에 있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요거와 요거는 다른 세상인 거예요. 말이 배치되고 어떤 게 상징이고 뭐가 아닌가 아니라 요 세상이 있고 요 세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2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으로 우리한테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자 앞에 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때가 없었는 게 아니라 있었거든요. 이때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런 세상이 없었나요? 아까 정병님 목사님은 그런 날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날이 없었습니까? 홍수 이전에 있었잖아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런 날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홍수 이전에 아담은 930살을 살았고요.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은 거예요.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사야 65장에 있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홍수 이전의 세상이요. 그 세상으로 다시 간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세상으로 다시 간다는 거. 이거 절대로 없었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병림 목사님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 살고 이 앞으로 이런 세상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사자와 이리가 사자가 짚을 먹을 것이며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이 잘못 해석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세상이 있었어요. 옛날에. 없던 세상에 간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세상에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어디냐고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창조를 해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이브를 창조한 거잖아요. 하와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이게 분리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2번째 날에 궁창을 분리하면서 좋았더라 말씀을 안 하시고 3번째 날에 땅을 꺼내낼 때 좋았더라 2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는 모습이 그렇게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는데 이 부활하는 요것이 어떤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그러니까 이거 부활 때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합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요 세상과 요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맞을 세상은 지금은 2번째 세상이 온 거예요. 홍수 이전 세상과 홍수 이후 세상에 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홍수 이전과 같은 세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관한 얘기는 전부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네,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보지 않은 세상이라서 이거를 2개로 볼 수가 있고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정동수 목사님, 강세창 목사님은 이걸 2개로 보고 있어요. 바르게. 그 다음에 정병진 목사님은 이거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에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하고 강세창 목사님이 보는 쪽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 그러면 7일에와 한일에가 62일에와 한일에가 떨어져 있다는 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한 부분이 틀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상대가 아니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과 상대가 잘못된 것들을 다 합체해가지고 정치를 보면 이렇게 합치를 해야 되죠. 합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우리한테 나서지를 않아요. 서로 상대과는 그냥 전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어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이때 아담과 사탄이 여기에 같이 있게 되죠. 사탄이 아담을 미혹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홍수가 이제 오게 되죠. 홍수가 와가지고 여기에는
여기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구속사 역사가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아담과 사탄이 있는데 아담과 사탄이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이 구속사로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걸 나가다가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주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사람하고 예수님만 있고 사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저공에 가서 가둔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하늘의 공창, 물층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공창 위에 물층이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다시 930년을 살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때 소처럼 사자가 짚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세상이 우리가 그냥 상상하면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랬는데, 홍수 이전에 있는 일을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믿으면은 이 이후에 있는 일도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가서 또 마지막에 한번 있는 거, 이건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고 뭐 고과 마곡의 전쟁이 한때 붙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요. 정병진 목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한테서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하였더라 완악하게 하였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그 모든 악의 그것을 다 들춰낼 때까지 그냥 벌을 줄 수는 없잖아요. 톰 크루즈가 나왔던 그 무슨 영화 있었죠?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가서 미리 막는 거예요. 그거 막는 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벌 줄 수는 없잖아요.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가 다 드러나도록 하니까 완악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여기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하와가 날 주느라고 사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 안 오고. 그 하와는 또 뭐예요?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탄한테 전가를 해버리죠. 그 전가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럼 그 사탄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는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딱 놓이니까 역시 또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미혹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그때 다시 한번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때 올라가는 세상이 부활체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상이 또 하나 있는데 요 세상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사는 세상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세상이 두 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이전에 아마 이건 이제 제가 자신할 수는 없어요. 이전에 이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요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천국으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가는 세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가 천년 왕국이 되겠지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이고, 노아의 홍수에 8명이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그 바다를 가르고 나오잖아요. 살아나오는 게 그게 뭐야? 60만 3,550명인가요? 60만 3,550명인가? 그게 넘어오잖아요. 넘어가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앞에서 가르쳐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다. 죽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934를 살았고 사자가 짚을 먹고 살았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게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믿는다는 거. 이게 믿는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 분 목사님들을 지금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셨어요. 아마 세 분 목사님들 한 자리에 앉혀놓고 토론을 시켜도 끝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일개 집사가 끼어들어갖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여기다 덧붙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만 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노아라든지
노아든지 다니엘이든지 욥이든지 오직 자신의 죄로만 내가 뭐 심판을 한다고 가정하자. 그 사이에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있더라도 오직 그들은 자신의 것 뺏기는 죄 구원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빌립보서인가 이제 거기 갔을 때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왔잖아요.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나오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죽지 말아라. 우리 아직 안 나갔다 이제 이러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뭐 생각해 볼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 장정수만 씨였어요. 60만 3,550명. 그 절로 들어갈 때 60만 1,860만 1,000 몇 명인가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그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 오병이어의 전설일 때도 그때도 오병이어의 얘기를 할 때도 장정수만 씨였거든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일 때도 그렇게 씨였어요. 그게 가족들과 같이 먹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때 노아의 의로 인해서 8가족을 구원을 하셨어요. 롯이 뭐 똑똑한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구원을 하셨어요. 구원을 하실 때 롯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구원을 할 때 그 가족들까지 네 가족도 나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에스겔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심판한다고 가정하자. 그때 그 안에 노아가 있고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 뺏기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노아 홍수를 타고 방주를 타고 나왔던 가족이 8이고 그다음에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이 나올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오죠.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는 거, 요게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건 나오다가 자기가 돌아본 거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 강제로 끌어내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고, 애굽의 홍수에서도 강제로 끌어낸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되기만을 기도하는 거죠. 내 가족들 있잖아요. 너와 내 가족이 다, 사랑의 하느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천년왕국으로 보내실 때 가족을 뭐 갈기발기 찢어갖고 보내시겠어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같이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기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주민등록제도하고 같지는 않을까요? 할아버지가 손자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식 직계만 됐잖아요. 노아에서도 자기 직계고요. 롯에서도 자기 직계만 됐죠. 손자는 안 들어갔어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만 그 기회가 있는 것이지 일로 넘어가 버리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것만 우리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개 집사가 여기 관전평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이 이 오게티를 지금 30번째를 올리고 있는데 오게티 1강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때의 달력과 2020년 올해 달력이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날이 6월절이었고요. 부활절 이렇게 쉬어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고 40일 동안 초실절을 보내고 여기 초실절서부터 40일을 지나서 승천하는 날이요. 요 승천하는 날도 여기 조그만 글씨 보이죠? 요거. 요 날이 5월 22일이었죠. 요게 히브리 달력으로 28일이었어요. 요 날 승천하셨고요. 탄생일도 28일이었고 승천일도 28일이었고 예루살렘의 날 이게 6월 7일 날이요. 1967년 6월 7일도 요게 28일이었어요. 여기 조그만 글씨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때가 5월이고 6월 2일이어서 그날이 10일이었던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아까 제가 문정인, 문희상, 문재인 이렇게 세 사람을 개몽했잖아요. 달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걸 넌센스 퀴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진행하시는 방법에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거든요. 이사야서 45장에 가면은 고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2018년 5월 14일 날 발행된 주화는 고레스와 트럼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45대 대통령인데 45대 이사야서 45장에 가면 트럼프가 이름이 나오죠. 트럼프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나팔이라는 거거든요.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죠. 나팔수를 세웠다고 하자.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죄를 너한테 묻겠다. 이런 거고 또 7월 1일이 나팔절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 7월 1일이 아까 번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2018년 1월 31일이 개기 일식이 있었고 2018년 7월 27일 날 개기 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차는 그날에 출애굽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430이라는 글자가 뭐라는 것을 이 앞전면에 여러 곳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7월 27일에다가 431을 더하면은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2019년 7월 1일 날 나팔절인 거예요. 나팔절이요. 트럼프 대통령 그죠? 나팔절이. 그러니까 2018년 다시 잘 설명드릴게요. 2018년 7월 27일부터 430일을 쉬어가서 보면은 2019년 9월 30일이에요. 그레고리력으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 그날이 무슨 날? 나팔절. 트럼프 데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최초가 언제쯤인가를 계속 추적해서 올라와 봤더니 언제라고 지금 확정이 돼 가느냐 하면 9월 23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있었다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최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보면 그때가 언제쯤이냐 그러면 그 사이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었던 게 9월 30일이 되죠. 그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었던 거예요. 7월 1일은 무슨 날이요? 나팔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냥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45대 대통령 트럼프 나팔절 날 그때 코로나19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2019년.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21일 날 부분 월식이 있었어요. 부분 일식이 있었거든요. 6월 11일 날. 여기 지금 6월 25일 날, 6월 25일부터 쉬어가지고 대속죄일까지가 95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21일에 일식이 있었으니까 요 대속죄일까지는 딱 100일인 거죠.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예. 여기 대속죄일과 초막절 사이가 닷새거든요. 여기 닷새고. 그러니까 6월 25일 닷새 전에 21일부터 여기까지가 100일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죠. 그날 방울 달고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 안 나면 그 사람 죽었다고 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속죄를 받았으면 방울 소리가 날 거고, 속죄를 못 받았으면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밧줄을 묶어냈다 이렇게 끌어내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5일 뒤에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잔치를 하는 거죠. 초막절 잔치가 8일 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그 8일의 마지막 번에 이제 그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를 은밀히 가셔가지고 올라가셨다가 초막절 때
그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글씨에다 뭘 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마 그 가늠한 여인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그거지. 그것이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무슨 글씨를 썼을까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하여간 중요한 거는 하늘에 징조와 연한과 기한을 이루라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2020년 6월 21일 날 일식이 지나갔어요. 부분 일식이 지나갔고요. 계기 일식을 본 데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본 게 우리나라에서 본 게 부분 일식이었으니까 저 제주도 쪽으로 가면 더 많이 본 거였거든요. 그날서부터 100일 후가 대속죄일이었던 거예요. 1973년 10월 6일 날 그 대속죄일 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죠. 그것이 용키프르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범상치 않은데 그날이 무슨 그레고리력으로 무슨 날이냐 그러면 2020년 9월 28일인 거예요. 28일이고 일식서부터 100일째고 대속죄일이고 그래서 제가 예산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더 이상의 오게티라는 그 타이틀로다가 영상을 만드는 것은 이제 중단할 것이고요.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은 공개로 다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이 있고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세밀한 것을 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초림 이후에 이뤄진 상황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성이 있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은 올리기는 하는데 공개로는 올려놓지는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저 혼자 알고만 있을 수도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해가지고 그 링크에 들어와서 그 링크를 눌렀을 때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아까 대통령 이름도 제가 불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을 문제들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각자 밴드를 열으셔가지고 요 위에다가 패스워드를 바이블을 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로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은 요 바이블 패스워드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입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면은 가입에 그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실명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연도가 몇 년인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답을 써주시고요. 그 출애굽 시까지 노예 기간 연수가 몇 년이었는가를 물어보면 그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날 가입 절차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뜨면은 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동영상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할 거라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로 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그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또 자기 교단에 가가지고 뭐 이단들 말이에요. 2단, 3단, 4단들 들어와가지고 괜히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테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가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모든 곳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만 이제 다음번 스토리부터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거죠. 배드문 라이징.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뉴욕타임스가. 한번 볼까요, 조금? 노래에 비유를 했습니다. 뭐 지금의 대북 정책을 공조를 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미국과는 이제 공조 체제가 이제 엇박자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 뭐 석탄 문제라든지 그런 이제 최근에 이제 남북 경제 협력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군사 분야의 그런 합의에까지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러한 그 한미 관계의 엇박자를 미국의 이런 한 이제 평론가가 배드문 라이징이라는 아주 그 불길한 노래에 비유를 해서 정말 이대로 갔다가는 결국에는 한미 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노래인데 우리가 이 노래를 단순히 이제 그냥 뭐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를 대한민국의 그런 정책 결정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거 음원이 있어서 음원 저작권이 있어서 이게 들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도를 위해서 잠시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는 것 같아요. 유명한 노래인데 잠시 그래도 맛배기로. 네. 요거죠. 네. 많이 들으셨죠? 자, 많이 그렇죠. 들으셨죠? 요거 뭐 네. 들어보니까 다 들어본 노래인데. 자기네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대목에서 지진과 번개가 치고 있고 이게 이제 아주 나쁜 징조다. 네. 아, 근데 교수님. 정말 이거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래도 제가 문재인 그러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불길한 달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달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영어로 그 성이 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문에다가 지금 비유를 한 것이죠. 제가 거의 매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 대통령을 배드문의 불길한 달에 비유한 것은 그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를 깨고 북한으로 과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리고 국제 공조를 깨고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미국 정부 내에 불만이 그대로 미국 언론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7월 27일 거 보여드릴까요? 네, 내일 새벽 올해 들어 두 번째 개기 월식이 일어납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게 지금 이 시간 달의 모습을 중계 카메라로 잡은 건데요. 이 달이 내일 새벽에는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면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 그러니까 7월 27일 날부터 시작해서 7월 28일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430일을 가면은 2019년 9월 30일 히브리 달력으로다가 티슈리 1일이 되는 거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나팔절이 되는 거죠. 그때 즈음 해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27일부터 시작해서 28일이고요. 요거 지금 날짜를 계산하는 걸로다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2018년 7월 27일에서 430일 후는 2019년 9월 30일이고요. 2019년 9월 30일은 티슈리 1일이요.
그러니까 나팔절 맞죠? 나팔절이요. 예. 요것이 불길한 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 일어났던 계기월식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1번째 달, 종교력으로도 11번째 달, 11월, 11월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침수될 때요. 일본에서 침수될 때, 원전이 침수될 때, 2011년 3월 11일이었고요. 2001년 9월 11일은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이거는 (7월 23일) 날 미국이 대중국 선전포고를 하던 날입니다. 1,500만 명, 63만 명, 그러고 이렇게 된 거고요. 미국이 그때 당시에 미군이 410만 명, 14만 6천 명이